못생긴 남자에게 빠지면 답도 없다. 못생긴 남자에게 빠지면 답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다의 바벨론 침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해졌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언약 계약을 다시 맺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 종삼았던 것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종삼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삼는다 할지라도 6년 지나면 해방시켜줘라. 7년째는 해방시켜줘라. 근데 그게 법일 뿐이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렇게 안 했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했던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망하기 직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말씀대로 돌아온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시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공격이 이제 약간 늦춰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위기 극복이 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예를 삼았더라. 오늘 뭐 내용 간단한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주셔서 자유 주셨듯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 주시는 자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유 다음이 그 다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이 뭐냐? 언약 백성이라는 말을 그냥 간단히 풀면은 우리도 자유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고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에서 막아 주셨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유가 오니까 다시 노예를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대로 됐죠. 노예 삼았더니만 자기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 다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거다 그러면 다시 노비 되는 거예요. 언약을 이런 거고. 언약 백성은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이라 그러고.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34장에서 그거 하나 붙들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유 플러스 언약 백성이다. 그럼 자유, 그 다음 언약 백성이 뭐냐면 또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게 언약 백성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출애굽기 19장의 5절 6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는 목적 세 가지를 얘기했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축복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사명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보니까 베드로도 해석을 했죠.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소유란 뜻이에요. 똑같은 거죠. 축복받은 종. 이게 또 여기 표현에 의하면 자유롭게 된 백성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같은 얘기예요. 그죠? 사명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 뭐예요? 언약 백성이 돼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거룩한 백성. 똑같은 거죠. 이건.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한 거죠. 축복받은 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족이 되라. 뭘 받았습니까? 우리 달라고만 얘기하잖아요. 뭘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사명 이루지 않으면 시드기야 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잖아요. 이게 기회였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종이나 삼자 노비를 왜 풀어줘? 재산인데. 그러면 자기가 노비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죠. 이 달란트 비유도 똑같은 것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 이건 뭐 만 달란트만 한 달란트만 해도 그게 32kg인데 이건 뭐 수조도 넘는 거예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엄청 용서 받은 거예요. 100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라 친다면 한 1,000만 원쯤 되거든요.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목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맥락이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고 용서 받았으면 용서를 흘려보내야 된다. 어차피 너는 받은 거대로 안 하느냐. 자유 주셨는데
왜 언약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못 만드느냐? 사명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해석, 이 예레미야 34성의 해석에 의하면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주셨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도 은혜를 베풀면은 살아남는데 다시 노비 삼으니까 너희도 노비 된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이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마다 이 국가적으로 섬기잖아요. 사명을 다하는 걸로. 왜 하나님께 내게 이것을 주셨나? 이걸 물었다고요. 받은 대로 그대로 흘려보냈다고요. 더 흥해지죠. 중산층에 관해서 보는 기준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으면은, 영국에서는 중산층이 누구냐?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인상적인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페어 플레이. 어떤 걸 할 때 공정하게 해야 돼요. 공정하지 않고 그 뒤에서 뭐 뇌물이나 바치고 불법으로 하는 거, 그건 중산층으로 치질 않아요. 페어 플레이. 그 다음에 약자를 보호해주고 강자와 대항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거죠. 페어 플레이하고 크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 제가 영국이 보는 그 중산층을 보니까 이거는 의의를 붙드는 자들이에요. 의의를 붙드는 자들. 또 다른 사명을 붙드는 자들. 그게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외국어 하나를 해야 되고, 스포츠 하나를 잘해야 되고, 악기 하나를 잘 다뤄야 되고, 별미로서 요리를 갖춰야 되고. 보니까 뭐 황은호 목사님 비슷하대요. 근데 또 보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봉사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선교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의 아이에게도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 모습. 이게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뭐가 되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쓰면 그 중산층 아니고, 중산층이라 그러면 시민이겠지, 시민. 적어도 남의 아이도 내 아이 같이 꾸짖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산층. 제가 볼 때 격으로 볼 때는 영국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는 너무 그 신미주의적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너무 멋부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의 중산층 기준 보니까 아파트 35평 이상, 월 500 이상, 자동차 2000cc 이상, 예금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 연 1회 이상. 이거 부끄러웠어요. 이걸 중산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에 민감한 거죠. 그리고 이게 다 뭐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능이 없어요, 전혀. 우리 중산층 그럴 때 뭐 기부를 얼마나 해야 되고, 기여를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정말 졸부들이에요, 졸부들. 돈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중산층과 쳐주지도 않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선진국, 그리고 그 중동을 선진국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카타르 선진국이에요? 그냥 부자긴 부자인데 뭐 설명하기 힘드니까 뭐라 그러죠? 산유국 그러잖아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거기 선진국이에요? 두바이 그러면 뭐 돈이 많은 산유국 도시 그러지, 그걸 선진국 그러진 않잖아요. 거기 뭐가 없어요? 교양이 없어요. 교양과 섬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돈만 많이 있다고 누가 그 중산층으로 인정해주고 선진국으로 인정해줄지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것들, 사실 이게 인격이거든요. 인격과 교양,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거라.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량화될 수 있는 것도 다 가짜죠. 그 나이, 키, 몸무게, 뭐 학력,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의 결혼 가능 점수도 있대. 그 결혼할 때 점수를 매겨요. 여러분들 돈 몇백만 원 내고 이렇게 결혼 정보업체 넣으면요, 그 점수를 매겨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9등급이겠더라고. 되지도 않아요, 그거. 우리가 소고기입니까? 등급 매기게? 그 돈 내고 그런 바보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모하고 동그라미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우월해요? 비교할 수 없죠. 세모, 동그라미.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1과 2는 비교할 수 있죠. 2가 2배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그라미와 세모로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1과 2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동그라미에 가까운 것에 1을 주고 그 아닌 거는 0.5, 0.2 뭐 이렇게 한다고 비교가 되는 거죠. 다 엉터리예요. 그럴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숫자화 시키는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평수, 그건 비교할 수 있어요. 몇 평에 살아? 그러면 뭐 20평, 30평, 뭐 40평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화목한 가정이냐? 그 표현할 수 있어요? 어느 집안이 더 화목한 가정이에요? 계량화될 수 없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껏 비교하는 게 뭐예요? 네 남편 돈 얼마 벌어? 그건 비교할 수 있지만 얼마나 나를 사랑해? 그거 모르는 거죠. 돈 많이 벌고 바람 피는 놈하고 그죠? 이렇게 적은 걸 벌더라도 사랑하고 정말 희생할 줄 알고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알아서 하세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 비교할 수 있는 건 다 가짜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절대치라고 절대치. 그 연봉 얼마 받느냐가 그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격이 중요한 거죠. 우리 돈 많이 벌면서 정말 인격 파탄자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선교 같은 데 가보면 알잖아요. 이번에도 그 사람의 인격의 고매함에 그 감동받았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거기서 인격이 나오는 거라고. 그 연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인격이죠. 섬김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친구 많대요. 뭐가 많냐? 페이스북 친구 수 많대요. 이 바보들. 그게 친구예요? 페이스북에 그 친구 찍어놓은 게 친구냐고. 그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 떠나갈 사람들과 아무 희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친구는 우정의 깊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외모는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는 계량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맞잖아요.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렇지만 이 매력이라는 건 이거 계량화 시킬 수 없죠. 응팔이라 그러죠. 응답하라 1988. 거기 라미란이 자기 아들 누구죠? 그 유준열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했을 때 했던 얘기라 그러죠. 이거 뭐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못생긴 남자에게 빠지면 답도 없다. 그러니까 유준열이라는 사람이 그 매력이 있었는가 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그 잘생긴 배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잖아요. 그때 이거 엄마 역할을 했던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못생긴 남자에게 빠지면 답도 없다. 그러니까 유준열 멋있다는 거죠. 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졌죠. 옛날 그 쌍문동 시절을 보면서 옛날 저렇게 살았는데 저 때는 계량화시키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잘생기고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아니었는데 거기 인간미가 있잖아요. 그게 못생긴 남자로 대변하는 거예요. 계량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매력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거.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망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매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계량화시킬 수 있는 거 그거 따지고 노비 갑질하고 내 돈인데 내 재산인데 그걸 왜 버려. 그러다가 자기가 노비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주셨습니다. 축복 주셨어요. 이제는 축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모든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많이 줬는데 나한테 쌓여 있어요. 그거 썩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 흘려보내야 되고. 내게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 뒀다가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 옆에 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거 교회가 좀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 사명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쏟아 부어주니까 더 싱싱해지잖아요. 얼마나 의욕이 넘쳐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절 뭐 한 절에 다 요약돼 있죠. 너희가 자유 준 것을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했으니까 중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 백성인데 언약 백성 대적한대요. 칼, 전염병,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게 뭐예요? 칼이 떠나지 않고 전염병, 기근 이걸 원래 하나님께 막아줬거든요. 칼도 막아줬고 전염병도 막아줬고 기근도 막아줬는데 자유를 줬대요. 그럼 죽는 거죠. 뭐 이게 자유롭게 우리를 칼로 치고 전염병으로 치고 기근이 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된다. 이 디아스포라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 민족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비난받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는데 우리도 자유를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40장